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함께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코로나와 싸우면서 힘든 시간이 벌써 이제 4달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교회도 많이 힘들었고요. 이제 가정에서도 많이 힘들었고 또 우리 한국 경제도 힘들어졌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학교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래서 예배 자리에 함께 모이지 못한 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나질까 알 수 없는 그런 긴 싸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삶에 닥치는 모든 문제와 위기조차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고난도 축복의 디딤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그냥 불평하고 또 우왕좌왕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그냥 세월을 허송하며 보낼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코로나의 시간조차도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감사의 시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벌써 우리 지나간 날들의 많은 회개와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가정의 소중함,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끼며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을 조금씩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가 뭡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가 깨우쳐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이 코로나 때를 통해서 더 절실하게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영적 전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영적 전투와 같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될 우리의 적인 사탄하고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비슷합니다. 일단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존재하고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할 적이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미경을 가지고 보면은 보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또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사탄, 이 존재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을 들면 또 있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사실 보이지 않는 이 존재가 우리의 삶에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데 사실은 진짜 싸워야 될 진짜 적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배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행복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의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진짜 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모든 것들은 이 사탄과 그 사탄을 추종하며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통칭하는 그런 성경의 표현입니다. 이것들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 여러분, 요즘은 다 마스크를 이렇게 끼고 계시는데요, 마스크 하지 않고 우리에게 누군가가 다가오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더구나 기침까지 하면서 다가오면 빨리 피하고 도망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앞에 보이는 그 사람이 우리 적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희생자입니다. 쿠팡맨,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쿠팡에 바이러스가 많이 퍼졌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가 피해야 될, 우리가 미워해야 될 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인 거죠. 우리 사탄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미국은 코로나와 싸우다가 지금 갑자기 이 흑인 폭동 때문에 사회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인종차별 이슈가 터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그 경찰과 싸우고 백인들과 싸우려고 하면은 거기서 분노가 나오고 폭력이 나오고 증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이 상황들을 통해서 그 사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옳은 것을 주장하더라도 거기에 증오와 분노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폭력,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되어지면 그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고 결국은 함께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진짜 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진짜로 대적하고 해결해야 될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싸워야 될 적이 아니고, 내 삶에 발생하는 문제와 이 현재 상황과 심지어는 코로나의 이런 힘든 것들이 내가 싸워야 될 진짜 적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 사탄의 역사,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싸워 이겨야 될 것은 바로 마귀 사탄인 줄 믿습니다. 그 마귀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눈에 안 보여요. 없습니까? 아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길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 에너미, 너희의 적인 그 원수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우리 주변을 두루 다니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거나 사탄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사탄과 맞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교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우리의 마음에 새겨볼까요? 근신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건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이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군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지금 영적 군인이다, 나는 전투에 임하고 있는 군사다, 지금 내 앞에 내 삶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 마음의 경각심, 이거를 놓쳐버리면 방심하게 되는 거죠.
이 생각 없이 한 주간을 살면 우리는 아마도 수없이 사탄의 전략에 휘둘려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지금 시작을 했는데 방역하고 마스크 끼고 공부한다고 너무너무 힘들게 씨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아무리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 코로나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려고 해도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서 다 PC방에 가가지고 마스크 벗어 던지고 그 다음에 그 좁은 공간에서 게임을 한다고 그렇게 있다 보면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금방 침투할 수밖에 없죠. 우리 젊은 청년들이 클럽에 가가지고 술 마시고 춤추며 그냥 그렇게 노는 거 뭐예요? 이 마음의 경각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각심이 약해지면 코로나는 어느새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코로나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끼고 장갑 끼고 거리두기 하고 철저하게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참 앞에서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이 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어서 지금은 모르지만 며칠 후에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 모두가 다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완전 무장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런 상황이 혹시라도 일어날지라도, 왜냐하면 한 주간 동안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많은 사람 접촉하고 우리 직장에서 거리를 다니면서 수없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들로부터 내가 바이러스를 전달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심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 사탄의 유혹도 온갖 방법으로 우리 삶에 교묘하게 찾아옵니다. 요즘 성추행으로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공직자들 많이 있습니다. 시장이 되었고 부장 판사가 되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술 기운에 잠깐 마음이 흐트러지면 그러면은 평생 이루어 놓은 그 업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망하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탄과의 전쟁 속에 있다는 것이죠. 옛날부터 내려오던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총알 택시를 타고 뒷자리 한가운데 앉아있는 어떤 남자가 차가 막 이리저리 흔들리니까 옆에 오른쪽에 있는 할머니 쪽으로 끼울게 되면은 버티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데, 또 이쪽에 앉아있는 예쁜 아가씨 쪽으로 몸이 끼울면은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거기에 그냥 가까이 다가가고, 여러분, 내게 주어지는 이 상황이 주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현실들과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일 수도 있지만 나를 유혹하는 사탄의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황에 이리저리 휩쓸리지 말고 언제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나에게 내미는 유혹의 손길인지 그거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우리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수없이 스쳐갑니다. 내 마음에 드는 이런 생각이 이게 사탄이 주는 마음인지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만 거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조금 잘하면 교만해지고 조금 잘못하면 낙심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상처받고 우리의 마음이 휘둘리는 것, 이건 사탄이, 마음이 약한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 아니겠습니까? 싸우고 뿌리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왜 나에게 이런 나쁜 마음이 드는 것이지?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 우리 마음을 지켜나가는 거, 이게 사탄과 싸워 이기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그런 사탄의 시험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너무 기도에 게을러져 있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소망이 없던 시절, 기도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소망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습니까? 눈물로 하나님 내 자식들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나라 지켜달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렇게 눈물로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때 다 흙수저였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노력한다고 길이 열리고 희망이 안 보여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거예요. 수련회 가가지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금요일 저녁에 교회를 찾아 나와서 혼자서라도 철야를 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다른 날은 우리 학생들 새벽기도 못 나오니까 저희 고등학교 때 주일날 아침에 SFC 모닥불 기도회 해가지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고 살기가 편안해졌다고 우리가 너무 게을러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이 닫히고 예배가 지금 이렇게 제대로 드릴 수도 없고 교회 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무릎 꿇어 부르짖을 줄 모르는 우리의 이 무감각해진 우리의 심령들, 지난주간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요나서 1장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풍랑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선지자 요나는 혼자 잠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선장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자는 자여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느냐?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책망하고 있지 않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그 어느 누구도 목자라도 교사라도 찬양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사역을 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사탄에게 공격에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는요, 기도하는 중에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습니다. 40일을 금식기도하면 영성이요 정말 최고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사탄이 쫓아온다니까요. 사탄이 와가지고 속삭입니다.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사람들 보는 데서 멋지게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인 줄 알지 않겠느냐? 사탄이 곁에 와가지고 속삭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드는 생각이라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하며 무슨 음성이 들린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40일 금식하며 성령 충만한 예수님에게도 사탄은 쫓아와가지고 속삭이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상황이 뭔지, 코로나가 뭔지, 지금 내게 펼쳐지는 이게 지금 뭔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찾는, 깨어 기도하는, 그래서 나는 지금 영적인 전투병이다. 전투병.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전투병입니다. 나는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사탄과 싸우고 있다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아예 못하고 사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세상의 도전들을 우리가 분별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항상 군인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주님의 길을 바로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 마귀를 이기는 첫 번째 우리의 자세.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강한 군사로 자신을 건강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우리 중에는 감사하게도 아직 걸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걸리면은요, 그거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걸렸던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죽을 고통이에요. 죽음의 고통을 치르는 거예요. 나 혼자만 그런 고통 당하는 게 아니고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학교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과 그리고 교회의 많은 사람들, 우리하고 접촉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걸리지 않게 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사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에게 한번 붙잡히고 휘둘리기 시작하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고, 그것이 나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것인가? 오늘 말씀이 그것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먼저 말씀이 뭡니까? 주 안에서 강건하라, 그 말입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라. Be strong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여러분, 군인이 비실비실하면 그 군인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적 군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면 사탄이 감히 나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저는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사무엘 시대의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래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심에 그 땅이 평안하고 그 나라가 강성해지는 겁니다. 블레셋은요, 팔레스타인입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이스라엘의 원수들인데요,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심에 그 땅이 평안한 겁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북한의 김정은이가 꼼짝을 못하고 핵무기가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어도 아무 쓸모가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이 나라가 평안한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실 때 사탄의 모든 역사, 이 세상의 악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막으셔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의 길이 평탄한 겁니다. 그런 인생, 그런 은혜. 저는 제 사역을 위해 기도할 때도 자주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의 손이 사탄의 모든 역사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부족한 종을 지켜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막으시면 막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코로나19만 있겠습니까? 코로나20, 코로나20-1, 2, 3 얼마든지 세상에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수많은 세균과 질병이 있고요, 인생의 어려움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막아주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막으시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처럼 주님 안에 거하고 기도와 말씀의 큐티 생활과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 안에 든든히 거할 때 여호와의 손이 지켜주시고 막아주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세상의 그 어떤 권세로부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우리 숙제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강건해진다. 주님 안에 거하면 그 힘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좀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17절까지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방심하고 있으면 우리는 적에게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역 지침을 잘 지켜야 되는데요, 이게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비슷한 것 같아요. 코로나 방역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손 씻는 거 아닙니까? 손 씻고 손 소독하고. 왜냐하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손에 묻었을 바이러스와 모든 병균들을 열심히 씻어야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씻어야 합니다. 저는 교회 오면 출근하면 씻고 집에 가면 씻고 또 하루 종일 기회가 있으면 자꾸 씻습니다. 씻으면서 하나님, 제 마음도 좀 씻어주세요. 더러운 것들 다 씻어주세요. 이 손 씻는 개인위생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마스크.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내 주변에 스쳐갈 수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지키는 겁니다. 이 마스크만 확실하게 써도 우리는 나를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죠? 거리두기 해야 됩니다. 거리두기. 요즘 3미를 피하라. 뉴스에 자꾸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3밀이 뭐죠? 통밀, 호밀, 메밀 이런 거 피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밀폐, 밀접, 밀집 이런 것을 피해라. 그런 것을 피해라. 그러니까 우리 선두교회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공간이 넓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함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리두기 우리가 이렇게 지키며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확진자가 나중에라도 발견이 되더라도 함께 우리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를 같이 드렸더라도 나를 지킬 수 있는 필수적인 방역 지침인 것이죠. 몇 주 전에 인천의 어느 두 교회들이 모르는 사이에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 모든 교인들이 다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 수백 명 중에 한 명도 감염이 안 됐었습니다. 왜 그렇죠? 방역 지침을 확실하게 지켰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 작은 개척교회들로부터 많은 지금 이 코로나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인원이 얼마 안 되지만은요, 그 모임에 참여한 사람의 73%가 감염이 됐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방역 지침 제대로 안 지켰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함께 앉아 밥 먹으려고 마스크 벗어버리니까 그 순간 마스크 벗으면 바로 코로나가 우리 곁에, 우리 코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두교회도 이 코로나 위험한 비상시국에는 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 할 때 절대 마스크 벗지 마십시오. 식사하지 마십시오. 간식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며 영적인 이 교제 나누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이 위기의 때는 우리도 비상 상태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이거 벗어버리면 그러면 걸릴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 사탄과의 싸움에도 영적인 방역 지침이 있어요. 사탄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내가 이기기 위한 방역 지침. 첫 번째가 똑같습니다. 손 씻기입니다. 영적인 손을 씻는 작업, 손 소독이 늘 필요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 마음에 세상의 욕심, 세상의 죄,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내 삶에 파고 들어옵니다. 이거 빨리빨리 씻어버려야 돼. 가만히 그대로 뒀다가는 이게 큰 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적인 손 씻기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하십시오. 두 번째 뭐예요? 영적인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이 영적인 마스크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머리 끝에 구원의 투구로부터 저 신발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신발에 이르기까지 온 몸에 나를 지키는 이 영적 마스크. 오늘
저는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를 지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다. 구원의 투구 뭡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나를 공격해오고 흔들어댈 때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음의 신발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의 온 삶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거리두기는 뭡니까? 세상과 거리두기입니다. 세상과 거리두기. 세상을 좋아하는 여러 술집이나 클럽이나 이런 것들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세상과는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는 더 가까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면서 거리두기 운동을 열심히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거리두기 모습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밀려올 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한적한 곳에 가십니다. 누구에게? 하늘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따라 또 다른 마을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휘둘리기 쉬운 게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그럼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계속 있어요. 사탄이 그런 걸 이용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잘못한다고 그러면은 그만 또 낙심이 돼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휘둘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꿋꿋이 가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고 속삭여도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잃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기도로 세상과 거리두기 하면서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생활이에요. 다시 우리 1번에서 말씀드렸지만 또다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 기도 생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18절도 마무리를 다시 기도로 합니다.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해 구하라. 계속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기도와 간구, 구하라 계속 한 구절 속에 기도에 관한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그것도 모든 기도와 간구, 항상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전투의 결론은 뭐예요? 기도 생활이다. 함께 따라합시다.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으라.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를 효과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다 헛점투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한계를 메꾸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코로나와 싸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사탄과 싸울 때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 다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노력은 허사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코로나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도 끝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전염병이 이 땅을 덮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셔야 끝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끝내주셔야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방금 우리 찬양, 귀한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코로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심지어는 사탄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암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어떤 질병, 어떤 문제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고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고 그리고 사탄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가고 있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무기, 우리는 육신의 힘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실력과 학벌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그 능력을 나의 것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도 그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로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문제의 해결도 우리의 승리도 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더 뜨거운 간절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